다니엘 2장 46절로 4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시간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같은 건물에 세탁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가끔 요청에 의해서 세탁소 그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지난번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집사님은 이제 천국 가게 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영적 성장론에 비춰보게 되면 구원이 시작됐다고 하지만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 1층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로 그저 그렇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세탁소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성도님들 대다수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분 한 분입니다. 이거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감 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들을 때는 찔림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말씀들이 와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천국은 행한 대로 상급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성장한 만큼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은 그 천국 중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중심에. 모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만국에. 만국도 또 1층, 2층으로 또 나뉘죠. 또 순교자가 돼서 그 유리바닷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 이렇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 1층 들어가서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가게 되면 두 가지 옷을 입게 되는데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증표로 흰 옷을 입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된 상급으로 이루어진 세마포가 있습니다. 세마포. 근데 이 세마포는 이 빛의 밝기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집에서 무슨 일을 한 주간 하고 살아왔는지 얼마나 빛을 바라며 살아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봐도. 그런데 영원한 천국 세마포만 보게 되면 저분이 이 땅에서 저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웃고 즐길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드러나게 됐어요. 영원히.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집사님이 귀가 열리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또 저를 청했습니다. 이제 진리를 통해서 귀가 열리니까 진리 듣기 위해서 자꾸 청하는 겁니다. 이번엔 보니까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첫 번째 연단 굉장히 이렇게 물질 때문에 사업하다 크게 실패해가지고 큰 빚을 지는 바람에 이제 그 빚쟁이들로부터 엄청나게 시달리고 첫 번째 연단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씩 빚도 갚고 아들이 또 잘 돼가지고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조그마한 개를 가지고 늘 다니더라고요. 안수 집사님이 개나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야기한 거예요. 신광야 성도고 1층전 성도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단은 첫 번째 연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인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단 과정을 받아 맞춰야 정결하게 돼서 흰옷 입고 성장한 만큼 빛의 밝기가 다른 세마포를 입고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탁소 집사님은 지금 이제 귀가 열려가지고 말씀이 이제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진리가 참 좋다고. 목사님 진리가 좋다.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자신의 고난 또 자신에게 있었던 뭐 체험담, 간증 뭐 이런 거 이야기하더니만 마지막 하는 고백은 뭐냐면 새벽 예배 시간이 몇 시냐? 새벽 예배 시간이 몇 시냐? 귀가 이제 조금씩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거 뭐냐면 그 두 분 똑같이 앉혀놓고 똑같은 말을 하고 그래도요. 이 귀가 열린 정도에 따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하 한방병원 거기도 두 분 똑같이 놓고 집사님하고 사모님 두 분 똑같이 놓고 제가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우리 모세가 만든 땅에서 만든 성막도표 그걸 통해서 인간론과 천국론의 연계론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집사님은 잘 받아들여요. 집사님인데 잘 받아들여요. 심령이 아주 이렇게 배우려고 하시고 근데 사모님이 확 트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그리고 제가 한 말 그대로 이렇게 틀면 괜찮은데 제가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듣질 않는 겁니다. 이상한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 사모님 진리가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귀가 사실은 이제 귀가 열렸다고 하는 거는 얼만큼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있는 진리, 아주 핵심적인 진리 그대로 증거하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결국은 막 뭐 속에서 듣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확 이렇게 판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세탁소 집사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것은 이 미래에 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에 될 일. 그러니까 미래에 천국을 가는데 그냥 뭐 싸그리 똑같이 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마포가 똑같으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진리는 이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이야기해 줄 때 우리 성도들이 정신이 번쩍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 현격이 차이가 납니다.
성인 반열분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영적인 청년들 신앙생활 하는 거, 영적인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형격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뭐, 이 땅에서는 그렇게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화장실 문을 잠궈 놨더니, 막 비오는 취미로 이렇게 오는데, 그거 따다가, 쌌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다가. 저희 선생님 5일 동안, 병상의 증거장 5일 동안 그 상대방, 그 변을 싸게 되면 상대방이 그걸 치워줘야 되는 그런 몸의 형편이기 때문에 5일 동안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막 변을 참다가 이렇게 보시거든요. 성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비교를 하니까 확연히 틀리잖아요. 응?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분이 이제, 천국 가면 확연히, 미래에 달라진다. 영원히 달라진다. 이런 이제 말을 들을 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흥했다, 어떻게 쇠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가 쇠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오게 되는 그런 전체의 줄거리를 우리는 지금 현재에 살고 있으면서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면 두 집사님이 변화가 생겼던 것처럼 변화가 생기는데, 성경에는 다 그렇게 전체 줄거리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강단에서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미래를 나타내셨는가에 대해서 증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증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변화없는 신앙생활, 그냥 죽은 행실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나타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미래를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재의 신앙생활이 어떻냐면 답답해요. 그냥 답답한 채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다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가 있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 없이 답답한 현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몰라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안수 집사님이 강아지 데리고 강아지하고 노는 게 하루의 대부분 일이에요. 그러면서도 무슨 좋은 천국 가기를 원하고 고난 받았으니까 큰 축복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 경기를 일으키고, 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취할 수가 없구나. 이 모든 것은 다 세상과 더해줄 걸 믿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겠구나 하면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천국을 침노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 중심으로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아멘. 오늘 이 47절을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경험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인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다가 잠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뭐였냐면 미래를 나타내시는 꿈이었어요. 미래. 그러니까 후일에 될 일. 근데 문제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타내 주셨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보니까 분명히 금, 은, 동, 철, 진흙 이 5가지 재질로 된 사람의 형상이 꿈에 보였다는 거예요. 잊어버렸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랬지. 그런데 그 사람의 형상을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쳐서 그 형상을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시대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메데바사, 헬라, 로마, 재생 로마,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나타내시는 그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바벨론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도 많고 지식 있는 사람도 많고 박사도 많고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 천체를 관측해 가지고 뜻을 아는 사람도 많고 또 점을 쳐 가지고 또 뜻을 아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자기가 잊어버린 꿈에 대해서 그 꿈을 나타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미래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를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어떤 꿈인가에 대해서까지 다 해석까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미 바벨론은 흥했다가 세해졌습니다. 메데바사도 흥했다가 세해졌고 노마도 마찬가지예요. 헬라도 흥했다가 세해졌고 로마도 흥했다가 세해졌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로마 다음에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면 열국시대가 펼쳐진다고 했어요. 열국시대. 이제는 어떤 제국시대, 한 나라가 온 세상을 점령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섞여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로마 이후에. 로마가 476년에 쇠해졌잖아요. 그리고 이 476년 이후에 특별히 열국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게 되면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리아는 약한 나라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딱 방어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한 번 있다가는 이게 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와 같이 강한 나라, 약한 나라들이 섞여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처럼 그렇게 섞여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열국 시대 이후에 열 나라로 갈라졌던 로마가 다시 열 나라가 되는 재생 로마 시대가 펼쳐지고 그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유혹과 핍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도록 그렇게 유혹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들여졌던. 그래서 우상 숭배하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신이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고요. 그랬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며 다니엘을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다가올 적그리스도 시대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을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도 처음부터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유혹해도 안 되니까 어때요?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렇게 승리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대제국 바벨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이방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역사가 이방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장차 있을 적그리스도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 시대에 믿는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미래를 나타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경험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이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있잖아요. 이 바벨론에도 이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벨이 있어요. 벨. 그리고 아쿠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고신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신이 있어요. 태양신, 또 지혜의 신, 뿐만이 아니라 또 달신, 뭐 이 신 저 신 수많은 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포로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을 성과 이름을 다 바꿔 창씨 개명해 버렸습니다. 그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신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 그렇게 했다고.
분명히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입니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렇게. 늘 하나님은 심판주, 다니엘은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면서 벨드사살, 벨이 너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벨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지 무슨 벨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 거짓신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겠어요? 다니엘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거짓되게 바꿨다고. 그러나 다니엘 한 번도 다니엘 자신의 하나님을 심판주 하나님으로서 잊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늘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해요. 나 다니엘은. 왕은 이름을 바꿨을지라도 자신은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자신은 하나님을 심판주로 주인으로 임금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냐도 사드락으로, 미사엘도 메삭으로, 아사랴도 아벳노고로 다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 아쿠신, 누구신, 이 신의 이름을 따서 다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 신들은 거짓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 수치를 당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50장 2절에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벨 무로닥, 이 바벨론의 아주 수호신이고 최고의 신이죠. 그런데 다 이것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서진다 이겁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신들이에요. 문제는 이 역사적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곁에 이 참신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뭐 바벨론 때만 그렇겠습니까? 문제는 스스로 있는 분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미래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참신이면 미래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처럼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런 사람 형상, 신상을 통해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냐 이거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고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거짓된 거죠.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전능하지도 않으면서 전능한 척, 전지하지도 않으면서 전지한 척, 아주 거짓된 신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거짓된 신들이 만연하다는 거예요. 그때만 이렇게 거짓 신들이 그렇게 거짓 신의 행세를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심선미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26년 동안 무속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이 무속 세계에서도 이제 베테랑급에 속하는, 그래서 구슬하고 또 점을 보고 또 병도 그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이제 자기 또 수하의 제자들도 키우고 그러니까 아주 이 무속 세계에서 잘 나간 거죠. 이 아주 이 거짓의 세계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속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괴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 자는 시간에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 거짓 신들한테 빌고, 그러니까 이 굴레에서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이 신병이라고 병이 생기니까.
자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또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킨 대로 안 하면 벌을 주고 병을 주니까 우리 이수재 집사님 이렇게 거짓 신들이 병 주고 벌 주고 그러면은 근데 시킨 대로 하면 또 아주 깜짝같이 안 아파요. 근데 시킨 대로 안 하면 딱 병을 주고 벌을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심선미 성도님처럼 안 돼서 그러지,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도 이 정욕대로 살고 죄 짓고 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 주고 벌 주고 그러면은 이 거짓신들이 시키는 대로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할 믿음이 있겠냐 없겠냐 이겁니다.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남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아닙니까? 뭐 신이라고, 이게 신이 아니잖아. 이 악한 영들이거든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벌도 주고 병도 준다. 그러니까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참신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는 많아도 그렇게 거짓 신에서 거짓 신들에게 벌로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무관하게, 그들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이 혼자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고 일어나는 순간에 바위에서 큰 십자가를 나타내가지고 보니까 그 큰 십자가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십자가가. 이분이 그때 속에서 눈물이 이렇게 이런 경험도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알게 돼 있으면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 그 괴로운 생활, 벌로 병으로 그랬는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큰 십자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이제는 살았다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는 살았다. 더 강한 자가 그 악한 영으로부터 자기를 건져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이거죠. 이게 때가 있었던 것이죠. 때가. 그 후에 이제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TV 채널을 막 돌리고 그러는데 그 CTS의 콜링 갓 프로그램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을 통해서 영접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분은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26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도무지 없었는데,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참신이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분에게는 아주 구원이죠, 구원. 그 후에 아주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후에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그 아주 세계에 있을 때는 아주 칙칙하고 어두웠다는 거예요. 칙칙하고 어두웠는데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느낌,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그 느낌,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이분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제자까지 양성할 정도면 얼마나 이렇게 어둠이 크게 역사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보호,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깨달아지면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고생 안 해봐서 그래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고 행복했던지 이분은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그렇게 전해주고 싶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주님, 큰 십자가로 자기를 바라봤던 그 주님, 그 주님을 이렇게 이제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그 주님 이 말할 때마다 그냥 눈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양건호 목사가 양건호 목사 만나였던 주님, 그 주님을 떠올리며 전할 때 이 눈물이 안 난다면 식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하는데 이 막 눈물이 메말랐다. 이건 뭔가 지금 아주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분들이 이렇게 좀 오셔야 그냥 그 간증만 듣는데 그냥 눈물이 이제 나는 거예요, 이렇게. 26년 괴로운 게 아닙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그 악령들과 같이 살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좀 병으로 벌로 고통당하는 고통, 병, 그게 별거겠습니까? 영원히 벌받고 고통당할 걸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도 괴로움 없이 참신 여호와를 만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가 그래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성도님들은 정말 장래가 보이지 않고 정말 빚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절망적일 때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요. 더 이상 살기 싫고 저도 힘이 드니까 예수님과 같이 누가 300만 원만 헌금하면 어디 조용한 데 가서 40일 좀 이렇게 금식도 하면서 좀 조용히 있다 오고 싶어요. 목회고 뭐고 다 싫고 사람도 싫고 그냥 아무튼 20여 년의 세월을 달려왔으니까 줄기차게 쉼없이 달려온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분들 우리 시차례에서 제주도 이렇게 가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안 갔어요. 저는 그렇게 사실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잘나서 안 간 게 아닙니다. 마음이 지금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직접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26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가지고 물론 또 이제 그런 시간들이 불필요하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가서 저를 위해서 시간 보내고 막 그런 근데 아무튼 저도 이 하나님
하나님과만 좀 저도 많이 힘들어졌는지 하나님과만 있는 시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 참신 여호와를 만나고 만났으면 우리 심선미 성도님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신앙생활 해갈 때 그냥 같이 거룩해진다는 느낌, 또 같이 아름다워진다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거룩해지고 있구나. 아름다워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좋고 행복하고. 이 교회를 천국 만들어야지. 교회가 지옥이에요. 교회가 지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원수입니다. 원수. 이렇게 심선미 성도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같이 거룩해지고 같이 아름다워지고 그래야지 왜 서로 원수 역할을 하고 그러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싫지 하나님 때문에 싫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싫지, 사람을 좋아해야 되지만 사람이 아주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아무튼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매일 좋아지고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온 세상이 행복한 세상 이제 곧 오잖아요. 천년왕국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세상이 곧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 지금 거짓 신들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할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이 회복돼서 우리 심선미 성도님처럼 주님이 살아계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전해주고 싶은 이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죠. 하나님은 신의 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왕의 주제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왕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왕의 주인도 하나님. 이 신이라고 말하는 이런 신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 교만을 다 내쫓았죠, 지옥으로.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다. 그래서 이 구약이나 하나님 이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그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모든 왕이 주제라고 했듯이 아도나이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이고 임금이고 심판주 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주님, 그렇게 주님, 자기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하나님이 구약에는 나와요. 우리 신약에는 하나님 이름이 아버지 나오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죠. 아버지. 신약의 하나님 이름은 아버지입니다. 뭐 예수님의 이름 많아요. 어린 양 예수님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말씀, 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과거, 현재, 미래, 알파, 오메가 되셔요.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또 다른 이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입니다. 왕의 왕이에요. 주의 주예요.
직장의 주인이 있습니까? 그 주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정의 주인이 있습니까?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2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1차 침공했을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도나의 하나님. 아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가? 왜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은 왕의 주제요 이렇게 고백하도록 다니엘을 지금 전도 보낸 겁니다. 전도. 아멘. 다니엘이 안 가잖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게 했더라도 이런 사건, 꿈을 나타내고 해석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 한 나라의 왕이 포로한테 절을 하게 하고 예물을 바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왕의 주제시구나. 하나님만이 미래를 나타내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 세상 신들 이런 사람들의 세상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지금 열국시대 이 열국시대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도나의 하나님. 아멘.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재생로마나 적그리스도 시대에도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아도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엘로힘의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고 왕들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도나의 하나님이죠. 아도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기도 하신 분도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 다니엘에게 나타내신 분도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전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 이방 가운데 구원도 나타내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보다시피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저도 우리 누대준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계시 사역을 이렇게 쭉 했던 걸 되돌아보면 은밀한 것을 많이 나타냈더라고요. 은밀한 것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교회가 어디에 세울 건지도 다 미래를 다 보여주셔요. 미래를. 우리 이규준 선생님도 꿈을 많이 꾸고 저도 꿈을 늘 꾸잖아요. 그 다음날 미래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셔요. 제가 이제 그래서 꿈을 보여주면 그날 있을 거 미리 이제 하나님 아시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꿈 해석을 잘못해가 실수한 적이 많은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꿈에 이제 그날 있을 거니까 안 좋은 내용이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기도해도 어차피 그 일은 일어나고 그럴 수 있는 일인데, 이미 보여준 거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을, 그리고 꿈을 우리가 또 해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탁소 집사님하고 안수 집사님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양건도 목사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발전시켰고 천국을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저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몰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살고 세상 정욕 따라 살고 그런 자신을 보니까 지식적으로 알라는가 몰라도 양건우 목사의 생애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이 다니엘처럼 심판주로서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해버려요. 심판받을 거 생각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겁대거리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망하게 된 자임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에도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랬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적인 거 말고 이 생애, 양건우 목사의 이 생애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호세아 6장 2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뭐 지식적으로 알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지식적으로 물론 알아야 되겠죠. 지식적으로 몰랐는데 알려주니까 얼마나 벌써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차려지고 변화가 생기잖아요. 벌써 세탁소 집사님하고 또 다른 안수 집사님.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식으로는 또 안 됩니다. 이 생애가 변화돼요. 하나님을 정말 더 깊이 알아가는 생애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남북관계 전 세계 지금 동향을 볼 때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 걱정하고 염려하죠? 지금 미래를 몰라서 그러거든요. 미래를 몰라서. 그러면 세상에서 미래를 가르쳐 줍니까? 뉴스에서 미래를 가르쳐 주고 그 뉴스 지식, 뉴스 정보 알면 아는 거예요? 그거 알면 또 뭐 할 거예요? 알면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정보로부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경건한 분들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미래를 다 나타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다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준 거 일단은 그거라도 먼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은 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미래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니까 오늘도 꿈을 통해서 오늘 있을 일을 보여주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다니엘보다 더 많은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엘을 모르고 칼빈, 누터, 예슐리 이런 이기신 분들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는 엄청나게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잘못 안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요. 바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를 나타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다니엘에게 꿈을 나타내신 미래를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비밀한 것을 알려주고 행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잖아요. 지금 알듯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고 사람들이 노방에 있는 사람들 카페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알만한 좀 정보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도 먼저 된 분들이 한 얘기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돌아가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미래를 나타내신 하나님. 아니, 지금 신선한, 미래의 정보를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 걱정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걸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노방 외친 사람들 카페 들어오면 앞으로 미래의 일들이 어떻게 계시가 됐다. 그걸 통해 사람들이 미래를 나타내신 하나님. 예수님이 역시 예수님이 참신이고 예수님이 주제시고 예수님이 오직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엘로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도나이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병들었어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실롬, 여호와의 샴마의, 여호와 로이, 수십 가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알아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노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나타내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참신, 우리의 임금, 그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사 상 주시고 벌 주실 우리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애를 통해서 경험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